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오늘은 약혼 증서라는 제어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온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 사이의 신성한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청혼하시고 결국 그들과 어떻게 결혼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 있는 한 쌍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 22장에 있는 한 쌍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쌍인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고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분의 신부가 되고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은 하루와 같은데 그 천년은 그리스도의 결혼날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호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은 죽음의 예표지요.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진 것은 일종의 잠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여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가 열린 것을 예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가 열려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인 물은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해서 결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요소 외에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호세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약혼시키고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남편노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합니다. 과거에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셨습니다.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고 장래에 주님은 점이나 주름이 없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혼식 날을 준비하도록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신부 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혼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의 가치에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날을 준비하는 약혼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청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청혼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결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목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제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갈망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술람미가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솔로몬이 완전한 표현이고 완전한 복사판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할 때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고 생명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보는 대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심을 가지고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의 생각의 법과 맞서 싸워서 우리를 우리의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사랑하고 그 결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확대와 표현이 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내적 역량이고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능력이고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법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프로포즈 하셨고 그들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기소개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 자신과 약혼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과 정언한 사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주실 때 연인들을 찾고 계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과 약혼하게 하는 하나의 계약, 약혼 증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약혼 증서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공식적으로 약혼하셨습니다. 율법은 이 약혼의 조건을 명시한 공식 증거이고 증서이고 10계명에서 특별히 처음 5계명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약혼 조항을 게시합니다. 약혼 증서인 이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하나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살게 함으로 그분이 확대되고 확장된 그 표현, 바로 그분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하십니다. 계명들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중심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또한 2장 12절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셔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거서에 기록된 대로 위대한 왕 솔로몬과 시골 처녀 사이의 로맨스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시골 남자가 돼서 이 왕이 그녀의 마음을 찾아가 그녀에게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면으로는 그분 자신을 시골 처녀와 같게 만들었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는 시골 처녀를 왕후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으시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즉 다른 남자를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거듭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의 상황 따라서 즉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먹습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칭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의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얼마나 부족한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혼자인 우리,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분의 생명이 표현이 되고 흐르도록 하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혼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혼자로 우리가 날마다 신부 수업을 받으며 정결하게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에 우선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구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또한 그 감에 함께 향취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